시편 46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지었는지가 하니까 고라자손이라 지었다 그랬어요. 고라자손, 그죠? 언제 시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 군대를 가지고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18만 5천 명이라 엄청난 숫자죠.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 주변을 이렇게 포위를 했을 때, 그런데 놀라운 건 하룻밤 사이에 이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몰살하고 예루살렘이 구조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열왕기하 19장과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군대를 데리고서 포위했던 그런 상황이 나오고, 그 속에서 이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하룻밤 사이에 역사하셨고 예루살렘이 구조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에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 그 머리글에 있죠. 알라못에 맞춘 노래. 그래서 알라못, 이건 아마 고음이라고 그래요. 여성의 고음처럼 높은 음을 내는 악기에 맞추어서 부르는 노래. 다시 말하면 한창 분위기가 고조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참 1절부터 3절까지는 두려워하지 아니해야 될 이유, 또 4절부터 7절에서는 이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죠.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 되어지도록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이다. 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7절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피난처가 뭔지 아시죠? 도피성이라는 얘기죠. 도피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때, 그 정복할 때에 도피성을 두도록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참으로 그 부지중의 사람을 이렇게 해하였을 때 그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해줬고,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 상황을 다 듣고서 그냥 감정이나 격해서 사리 판단 안 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지켜주는 곳이 도피성이었어요. 재미난 건 그 도피성에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는 거기서 살아야 돼요. 제사장이 죽으면 살아나올 수 있었어요. 예.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환난 중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1절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편 59편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우리의 요새요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2절로 3절을 보면은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고 있어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죠. 바닷물이 솟아나고 산들이 흔들립니다. 이 총체적 난국이죠. 마치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같은 상황이죠. 우리는 바닷가에서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저는 이제 바닷가에서 살아봤는데요. 파도가 이렇게 논둑을 넘어 들어오는 풍랑이 일어난다든지, 또 일본에서 겪었던 해일, 그죠? 필리핀 지역에 일어났던 그 해일,
그 해일을 겪어본 사람들, 쓰나미를 겪어본 사람들은 그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그죠? 집도 삼켜버려요. 그죠? 한 도시를 삼켜버려요. 사람들을 삼키는 건 말도 아니죠. 그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해요? 하나님께로 피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성경은 이러한 난국, 바다를 나라로 설명을 하기도 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27장에 보면 나라를 바다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수르의 침략이 일어났을 때도 바다가 밀려온 걸로, 아람이 침략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해일처럼 적군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 18만 5천 명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8만 5천 명, 우리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근데 그 크지도 않은 성 주변에 18만 5천 명이, 그러니까 겹겹이 군사예요. 우리 6.25 때 중공군이 숫자만 가지고 인해전술로 들어왔다 그러죠.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18만 5천 명이 그 작은 성을 감싸고 있으니까 밀려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폭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죠? 해일처럼, 지진처럼.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사단의 공격이죠. 요즘 말하면 뭐예요? 코로나19의 공격이에요. 무방비 상태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시편 11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감찰하신다.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을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로 피할 수밖에 없다. 왜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셔요. 그래서 18만 5천 명도 물리치시는, 우리를 해하러 들어오는 도피성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함부로 침략할 수 없고, 그죠? 그 성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 성은 흔들리지도 않아요. 지진이 일어나도 괜찮고요, 풍랑이 일어나도 괜찮고요, 비가 와도 괜찮아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7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셀라. 할렐루야와 같은 의미죠. 만군의 여호와는요, 창조주예요, 섭리자예요, 경륜자예요. 이 우주의 역사를 만드시고 움직여 가시는 분이고요, 작게는 여러분과 내 인생을 시작해 하신 분이고 인도하시는 분이고 완성시켜 가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 임금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손잡아 주시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 뭐라 그래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 많이 하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 어떤 새벽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밤이 지나고 낮이 가까워오는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 그러나 조금 더 보고 조금 더 영적인 눈으로 본다 그러면 어떤 거죠?
빛이 임하는 시기, 이제 어둠의 시대가 지나고 빛이 오는 그런 시기. 그 빛은 어떤 빛이에요? 하늘나라의 생명, 하늘나라의 존재. 그죠? 그러니까 그러는 영적인 눈이 열려요. 빛이 오시면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귀가 열려요. 감각이 살아나. 거듭남의 순간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누릴 때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죠. 그걸 성경 속에서는 승리의 모습으로 그리고요, 형통의 모습으로 그리죠.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이 캄캄하게 됐어요. 왜요? 앞에 홍해 바다가 쫙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서는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양쪽을 보니까 높은 산이에요. 피할 데도 없어요. 그런 걸 갖다가 이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진퇴양난의 위기.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동풍을 불게 하시자 그 큰 바다가 쫙 갈라지고, 우리같이 생각하는 갯벌에 푹푹 빠지는 땅이 아니라 마른 땅같이 되어져서 그 길을 참으로 말 타고, 아니 아기들을 손잡고 마차를 끌고, 그죠? 그 길을 건너가는. 근데 우리가 건너가고 나서 뒤에 적이 쫓아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적의 그 눈을 어둡게 하죠. 막아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따라 들어왔을 때 어떻게 돼요? 다시 물을 흐르게 만드니까 거기에 그냥 대적들이 다 수장되어져 버리는 그 모습. 우리 하나도 사는 사람이 없어. 대적은 그냥 물살되어졌어요. 그러니 그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하고 노래했을 때 그 분위기죠.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그게 우리 구원의 감격인 거예요. 거듭난 자가 보는 세상인 거예요. 저 멸망의 땅에서,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우리를 건져주셨구나. 이게 새벽에 주어지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정말 이런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시고 영적인 소망으로 충만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대지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 하나님을 알라. 그죠? 8절부터 볼까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먼저 뭘 보라고요? 그분이 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기도 하시고, 그가 땅끝에서 전장을 쉬게도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르기도 하시는도다. 그죠? 하나님은 역사 속에 구원의 역사를 주셨어요. 왜요?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살피면서 어떤 교훈을 얻으라고. 그죠? 어떤 교훈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의 그 놀라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이 출애굽의 과정을 허락해 주셨을까? 출애굽기 5장 27절에서부터 6장 7절 말씀 속에서 늘 강조하는 부분이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할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할 거야.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19, 경제적 위기, 북한이 또 저렇게 기승을 부리는 상황, 모두 다 뭘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거 알라는 거예요. 그죠? 자, 10절,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언제 보았던 소리죠? 출애굽했을 때 봤던 소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 그 사건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백성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망하는 거래요. 어떻게 망할까요? 이 세상에서 사업에 실패할까요? 아니, 그 정도는 망하는 것도 아니죠. 어차피 이 세상 떠날 때 그 재산 가지고 가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망한다는 말은 뭐야?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그 자리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믿음 우리가 가지고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너무 소홀히 여겨요. 지옥에 간다고 하는 말을 정말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요. 천국을 가게 됐다고 해도 기뻐할 줄은 몰라요. 그 감각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그건 뭐예요? 지옥 가는 두려움이에요. 내 가족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내 사랑하는 부모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내 형제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 안타까움.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나 또 우리 주일학교 공과 내용이 바로 그거였어요. 정말로 그 심판을 두려워하고 지옥의 두려움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바로 알자는 거죠. 열국의 거짓신과 같은 줄 알고 멸시하다가 능욕하다가 멸망당한 아수르 왕의 일을 경고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 심판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그러다 너희들도 그 자리에 들어간다. 그죠? 11절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후렴구와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에 계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서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단과 세상의 그 세력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손잡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시편의 기자처럼 저희들도 확신을 가지고, 아니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도피성이셨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세상의 천재지변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실패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니 세속의 물결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삶 속에 그 경험과 그 간증이 늘 충만하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게 좋은 길 주시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믿고 담대하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요 소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